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삼위일체?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야, 그렇게 어려운 것은 그냥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시만 여러분들 한번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아시게 되고 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작은 녀석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크세요? 예수님이 크세요? 아니면 성령님이 크세요? 누가 제일 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질문을 만날 때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조금 위기를 모면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잘 질문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좀 더 쉬운 비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는데요. 이 H2O라는 이 물이 때로는 수증기로, 또 때로는 물로, 때로는 이 얼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때로는 이 성부로, 또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이 한 남자의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한 남자가 말이에요. 한 번은 또 아들이 됐다가, 또 자기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 됐다가, 또 자녀들 앞에서는 이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전기를 가지고 전기가 빛을 내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열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삼위일체가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세입 크로바를 가지고 이 세입이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세 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비유들은 다 단점이 있고 맹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맹점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런 비유들에는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은 그런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도 역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두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3절 같은 데 보시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말한 동시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개서 2장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나의 신이 또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역시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는요,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영원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그러면 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나?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전에 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긴밀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그 삼위의 관계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삼위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의 관계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원전에 낳으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이게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구분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되면서도 정말 이 본질상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성령님도 역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첫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로 그 성령님은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도록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결합시키는 사랑의 끈, 사랑의 고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세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이시다? 사랑 안에서 한 분인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구분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셨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시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시죠.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이것은 서로 혼합되지 않아요. 서로 섞이지 않아요. 예.
각각의 그 위격이 가지신 고유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전부터 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교리를 정리를 하면 첫째로 성부는 성자를 영원전에 낳으셨다. 그리고 둘째로 성자는 영원전에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낳으시고 태어나신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삼일체 교리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는 그것이 바로 삼일체 교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지만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사랑의 고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님을 통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부를 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적인 연합 관계에 들어갔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의 띠로 또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듯이 이제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이 악마에 대한 또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도대체 세상에서 왜 태어났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자.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함께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서 신앙의 길에서 좀 떨어져 나올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랑의 삼일체의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확대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이 사랑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또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랑의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벌써 초청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전달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